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며 말씀으로 가르치자입니다. 5월달을 이제 미국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을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날들을 기념하고 준수합니다. 예를 들면은 5월 5일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5월 11일 아세요? 5월 11일 제 기억으로 11일인데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입양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함을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2014년도에 입양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우리 가정과는 이렇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16일은 5월 16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날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제정된 날인데 성년의 날입니다. 18살 이상이 되면은 이제 투표권이 생기고 성년이 되는데 가정 속에서도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진지가 좀 생겼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생소해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에 보면은요 가정과 연관된 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국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날들이 많기 까닭에 가정의 달이라 5월을 그렇게 명칭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날과 밀접한 날들을 가까운 날들을 주일날에 기념하면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이 뭐 며칠인가 상관없어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좀 이런 날들을 안 드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기념해 드립니다. 하면은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당연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한 가지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한 바람과 기도 제목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 아이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그날을 분명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도모하잖아요.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고 행복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행복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은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는 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려하면서 드리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4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법에 이게 분물로 정해져 있어요. 뭐 문자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은 4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의 나이를 어린이라 지칭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육체가 아직 덜 자랐어요. 지식이 덜 자랐어요. 그리고 지혜가 덜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미숙합니다.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또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고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육체와 지식과 그리고 살아가는 생각 모든 것이 부족할 뿐더러 특별히 아이들은 영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진남만에게 예수를 믿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자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이 저에게 유산이 되고 계승됐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반면에 아이들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아이들은 순전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 교육이 제대로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괴리 현상 속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반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무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도매면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저들을 축복하면서 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가정과 사회의 기쁨의 요인이며 어른들을 이어서 사회를 이끌어갈 왜 그렇습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이며 희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소요스러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듣는단 말이죠. 들으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불안한 사건, 사연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안정적인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소란스럽습니다. 소요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요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어른들을 이어서 앞날을 새롭게 이끌어갈, 싱싱하게 이끌어갈 장래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자락을 깔아주고 터전을 마련했단 말이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앞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제가 이번 미주 성결교회 총회, 하와이 총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하와이가 아무래도 휴양지다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가족끼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이 비행기에 유난히 많이 탔습니다. 다른 날 가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승객들의 상당수가 어린 자녀들 데리고 탑승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비행기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부부간만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간같이 늘 조용합니다. 별로 부부간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왔는데 그 비행기 안의 상황이 저는 무지무지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울어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어야 될까? 저 부모들은 아이들을 왜 저렇게 방임할까? 나라면 그냥 입을 막아서라도 조용하게 보낼 텐데 6시간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 아이들로 인한 시끌벅적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드러나냐면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울음소리도 있어야 되고 떠드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과정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표식이고 희망의 표식이구나. 그러한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앞으로 우렁찬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의 소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던 성경 기절 가운데 시편 127편 3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시편 127편 3절은요, 자녀가 그 가정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녀는요, 가정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꼭 가정만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은 기성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대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요, 상속재산이란 말이에요. 상속재산, 기업. 여러분 기업가들 있잖아요.
기업가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란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리티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그래서 이 재산 가운데서요, 여러분 재산 가운데서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은요,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 재산. 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요, 가장 큰 재산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요, 토지라는 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토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상속 재산으로 합니다. 이제 부모가 땅, 토지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부모가 물려줬던 상속재산, 토지를 일시적으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은요, 뺏어갔던 상대방이 그 토지를 돌려줘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50년마다 그 토지가 원래 주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상속재산이에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재산이 상속재산인데 이 상속재산을 가르쳐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업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기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 3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태가 뭘 말합니까? 부모의 뱃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앗을 말합니다. 열매는 뭘 말합니까? 그 자식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자식들이 잘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노년기에 부모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가 왜소해집니다. 기억력이 상실이 됩니다. 재정 능력도 상실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전면에서 활약하다가 이제는 사회의 뒷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까?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잘 성장시킨 자식들이 바로 태의 열매라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면은 그 자식이 여호와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길을 갈 때 자식들을 대동하면 천하가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처지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잘 성장시킨 자식을 양쪽에 끼고 다니는 그 부모의 강한 모습, 그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감과 즐거움,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자식이요, 잘 자라면 노년기에 상급이 될 만큼 아주 유익한 존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튼튼하게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살펴주고 양육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를 보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어른인 우리들의 영적인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기업처럼 맡기셨어요. 상급처럼 맡기셨어요. 이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숙제이고 영적인 과제입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이 헌장입니다. 어린이 헌장. 헌장 아시죠? 예전에 대한민국에 교육 헌장이 있었어요. 365자를 이루는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교육 헌장의 첫 문장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헌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이 헌장입니다. 당시에 이 어린이들은요, 인구 조사에 개수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존재적으로 하찮은 존재고 무시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헌장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꾸짖었어요. 오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만류한 거예요.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일견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고 피곤하십니까? 아이들로 인해서 바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 안정과 안식과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분하게 여길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언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마음껏 올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은요, 무시를 받았어요. 여인들도 무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행을 깨뜨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시는 당시의 기성세대의 집단적인 행태를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할 바가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모범 삼아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1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여러분, 아이들 마음이 순전하잖아요. 아이들 속이지 않아요. 아이들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믿어요. 부모가 말하면 믿어요. 어른이 말하면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순전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전합니까? 순전지수 한번 살펴보세요. 100% 여러분 순전합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해요. 평생 자기 주장이 공고히 굳었어요. 자기 주장 외에 남의 주장을 안 받으리려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스스로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치 사회적인 거 그건 너무 주장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저를 위시해서 너무 자기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받들다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당신에게
초청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어린아이를 축복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이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방해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방해하지 말라면서 아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한 놈 한 놈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했던, 예수님께 보냈던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해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해 준다는데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뿐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실력이 없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소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비난과 판단과 지적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비난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해줘야 될 것은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녀들을 당신의 품 안에 초청하셨습니까? 복 주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 속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도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축복해주고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적질하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변합니다. 의론도 아이도 안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주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말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축복을 빌어주는 일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우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복을 빌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힘을 복돋주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아름다운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줬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온전히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 자체로 복음이 전도돼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하고 은혜 받는 교회를 좋아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은혜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불안하면요 삶의 환경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된다고요? 보살핌을 복 빌어줘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복을 빌어주는 거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맡기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길 가는 어린아이 일일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성세대에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에요.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과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거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평생. 3살 뻘 80때까지 가게 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운 자녀는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때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때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 다 출석하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구절 우리 거의 다 암송합니다. 어려서 배운 것은요, 평생도록 유지가 됩니다. 요즘에 세상교육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 교육은요, 세상 지식과 교육이 첨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게 없어요. 모든 거 다 가르쳐요. 엄청나게 많은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운다면 세상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울수록 세상은 더 꼬이어갑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져 갑니다. 그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요, 배운 만큼 편안한 삶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걱정거리가 생겨요. 밤에 침상에 들어갈 때 염려거리를 갖고 들어갑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무거움,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삶 아닙니까? 어린이 교육을요, 학교 선생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요. 공공교육기관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입니다. 중요한 교육의 터전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요즘에요, 현 시대 공공기관에서 신앙교육 못 시켜요.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는. 여러분, 미국에서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신앙교육, 기도도 못합니다. 주기도문 못합니다. 십자가도 붙잡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타 종교의 교육, 성경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기도했어요. 성경 과목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그래서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요즘 세대는 공공기관, 공공선생을 통해서 종교교육, 성경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 뭐를 가르치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목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 말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교육으로는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화나지 하게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과 투쟁 벌이거나 논쟁 벌이거나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과 세대가 달라요.
자녀들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았어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꾸짖고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입니다. 내가 가르친 만큼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조금 깨끗하게 청소한 만큼 세상이, 우주가, 지구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하면요, 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요, 조교라든지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신참들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좀 힘차게, 가열차게, 격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한국 부모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물려받을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재물을 유산으로 계승하고 상속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이 있더라도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인생을 사는가를 제대로 교육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육하는 이러한 참 교육자가 우리로부터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면요,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생에 가장 존귀한 선물이 있다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마지막 창조물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이 아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와 남자의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완전품이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최상의 선물이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과 역사 앞에 큰 기둥으로 성장해 가도록 말씀으로 마음껏 양육하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